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말씀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동사무소나 학교, 심지어 교회에서도 개인 정보를 이게 요청할 일이 있는데 그때 보면 본적을 위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본적을 적지 않게 되어 있지만 아직도 가끔 이제 보이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위에 이제 본적을 적으라고 그렇게 있죠. 본적을 왜 적으라고 할까요? 혹시 아십니까? 본적을 왜 적으라고 하는지?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나이가 좀 어려서 잘 몰라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본적을 왜 적어야 되나? 근데 본적이 뭐냐면 한 가족 그리고 이제 조상들이 이제 원래 살던 곳을 이제 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상이 거주했던 곳,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생지와 같을 수는 있지만 오늘날에는 아마 대부분 본적과 출생지는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걸 왜 제출하라고 할까 싶어서 제출 이유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이 본적을 기준으로 신원을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적을 이제 카테고리화해서. 그래서 심지어 병역이나 공무원 채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본적을 참고해가지고 특정 지역과 특정 가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사는 곳 있고 출신지가 있고 본적이 있고 국적이 있고요. 출신 학교가 있고 등등등 우리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습니다. 처한 환경, 자라온 시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습니다. 이 구분들을 때로는 그저 참고할 때도 있지만 이것을 적극 활용하여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환경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할까요? 구분지어서. 그 이유는 환경이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겠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몇 번을 이사했는지 다 아시죠? 세 곳을 이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그래서 궁금해서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있더라고요, 논문이. 영어로 된 논문이어서 제가 제목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길더라고요. 어떤 논문이냐면 36개 나라 문화권에서 1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성격 테스트를 조사했는데 지역별로, 나라별로, 문화별로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2007년인가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북미와 서유럽 사람들은 대체로 외향적이고 개방적인 성향이고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내향적이고 감정 조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남미 사람들은 외향적이고 감정이 표현이 풍부한 그런 성향이고 북유럽 사람들은 성실성이 높고 차분하답니다. 대다수가 이제 이렇게 나온대요. 그 문화별로. 사는 곳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죠? 주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굳이 논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저처럼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지 않아도 예전부터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환경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준다. 오늘 버거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본론을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고로 지난번 서머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말씀했는데 지금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집 주소를 다 일일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우리 집 주소를 다 하나님 아시고 우리 가정의 집집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의미라기보다는 서머나 교회에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위로하셨던 것 같은 그런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그들이 버가모 지역에서 사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쉽지 않은 지역인지 13절을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래요. 사탄의 권자. 사탄의 권위가 나오는 그런 어떤 왕자가 거기에 있대요, 버가모 지역에. 도대체 버가모는 어떤 지역이길래 사탄의 권자가 있는 지역이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서머나라는 도시가 황제 숭배를 시작한 곳이었다면 이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가 아주 꽃이 피어났던 그런 지역이 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버가모는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대요. 좀 언덕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이제 버가모 지역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보였냐면 헬라 문화가 꽃 피우던 시기에 거기에 신전들이 꽉 빽빽하게 들어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딱 보면 저기 신전이 딱 서 있는, 이방 신전들이 쭉 서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이제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버가모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 관리인이다 라고까지 자기들을 그렇게 일컬었습니다. 자랑스럽게 스스로를 명명하는 것이죠. 그런 열심으로 황제 숭배를 막 열심히 하니까 로마가 좋게 보겠어요, 안 좋게 보겠어요? 좋게 보는 거죠. 좋게 봐서 로마 정부의 행정 수도로 위탁이 된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다른 위성 도시들은 사형권이랑 심판권과 사형 집행권이 그 도시에 없었거든요. 자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다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버가모 지역에는 심판권과 사형 집행권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참 로마의 사랑을, 황제 숭배를 참 잘하여서 로마의 사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탄의 권자는 아마도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전, 그리고 그 신전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치료의 신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뱀신이더라고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이제 신인데, 이 뱀 상징물이 버가모 지역에서 어떤 상징하는 그런 어떤 모양이었어요. 버가모 지역을 상징하는 모양. 이 뱀, 이것이 이제 사탄의 보좌를 떠올릴 수도 있고, 또 언덕 위에 빽빽하게 서 있는 그 신전들이 또 사탄의 보좌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 이방 신들을, 이방 종교, 이런 권력의 중심지로 버가모가 보여졌던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 참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나름 괜찮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뭐 성도이면서 또 도시 생활도 하면서 조금만 타협하면 그렇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었겠지만, 고지식하게 신앙만 주장하다가는 사형당하기 딱 좋은 곳, 그것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다는 거죠.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 유혹이 있고 여러 타협의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곳인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성도를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아시는데 그들이 버가모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는 그 모든 것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핑계 하나가 뭡니까? 환경 탓이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이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위치가 이렇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이렇고 이런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이렇고 우리의 자녀가 지금 정말 공부할 때이고 정말 중요할 때인데 지금 우리의 건강이 이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그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이 있어요. 실제로 힘들어요. 실제로 더 힘듭니다. 실제로 다른 때보다, 다른 지역보다, 다른 상황보다 더 어려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요.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고도 우리를 거기에 처하게 하시고 그 교회로 부르시고 그 가족으로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심지어 사탄의 권자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견뎌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버가모 교회를 위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해 주세요. 어떤 칭찬이냐면 버가모 교회에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있었습니다. 그냥 충성된 증인 정도가 아니라 뭐 감독이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죠. 그 교회 담임 목사. 어쨌든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충성된 증인이었습니다.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름을 똑같이 쓰는 분이 계신데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또 다른 호칭이 바로 이 충성된 증인인데 이 이름을 나누어 가질 만큼 정말 믿음 좋기로 소문난 하나님 사랑하기로 소문난 그런 우리 교회 대표 증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에서 정말 믿음 제일 좋은 사람 누굽니까? 대답하시면 안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대했던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안 나오면 좀 속상하시니까 믿음 제일 좋은 분 그분, 그죠? 정말 사랑 많기로 소문난 그분, 복음 잘 전하기로 소문난 그분 떠오르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사탄이 있는 곳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분이 그 안디바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성도들을 그렇게 잘 섬기고 수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던 그 증인이 정말 예수님과 별명을 나눠 갖는 그 증인이 사탄에 끌려가서 죽었다. 사탄에 끌려가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13절 하반절 보니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상황이 그러한데도 나를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너희들이 타협하지 않았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님 시인하면 죽인다고 그렇게 위협을 하는데 그들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고 이 얼마나 위대한 교회입니까? 저라면 그랬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죽으면 죽었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14절에 말씀합니다.
자기 목숨도 버릴 만큼 위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그 교회에 뭐 책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뭘까, 그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으로 책망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교훈은 막 목에 칼을 들이대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에서의 유혹에 넘어진 거죠. 그렇다면 이 발람의 교훈, 이게 뭘까요? 발람은 민수기 22장부터 25장 그리고 31장에 또 나오는 인물인데, 재물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 한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거짓 저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고, 그것이 실패하니까 모압 여인을 통해서 계략을 내서 이 음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런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것과 같은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격을 받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이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는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외부에서 칼을 들이대도 꿋꿋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갔던 성도인데 재물과 타협했어요. 음행을 용납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려워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순교자의 위대한 교회가, 위대한 믿음이 있는 그 교회가 거짓 가르침에 너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주를 위해 생명은 버릴 수 있는데 삶은 바뀌기 어려운 거예요. 주를 위해 순교할 수는 있는데 재물 앞에 타협할 수 있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 이렇게 위험하고 교회 내부에서의 타협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 버가모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들이 정확하게 어떤 교훈을 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카이사라 황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표지를 인정하라고 이제 타협했다거나, 아니면 이 교회 축제에 참여해도 된다. 당시 이제 길드라는 상인 연합이 있었는데 그 길드가 해마다 축제를 했거든요. 그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 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상인 활동을. 그러니까 근데 그 축제가 어떤 축제냐면 막 이방신들을 막 섬기고 황제 숭배를 인정하고 음행하고 하는 이제 그러한 축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축제에 참여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축제는 실제로는 뭐 이런 것들이 행해지긴 하지만 애국심과 또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냥 몸짓일 뿐이니까 정말 저 신들을 믿지 않으면 참석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자고 가르쳤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 이학자들의 말들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버가모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이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줄어들었고, 그 이유 중에 경제적인 이유와 음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은 버릴 수 있어도 돈을 포기 못하고, 생명은 버릴 수 있어도 음행을 멈출 수는 없는 그 기이한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타협한 가르침을 허용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는 외부에서도 공격이 많지만 내부에서도 공격이 많대요. 어떤 면에서는 내부의 공격이 더 교묘하게, 그래서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 지키는 자들, 15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사실 2장 초반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할 때도 나왔습니다. 니골라당.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당을 미워한 것으로 칭찬을 받았어요.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가 이들을 포용한 것으로 지금 책망을 받는 것이죠. 이 교회마다 다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니골라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점령하다라는 뜻이 니콜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 이 점령이라는 단어와 라오스가 백성이라는 단어인데 라오스의 줄임말 이거를 넣어서 니콜라다. 백성을 점령하는 사람들. 이 발람도 이 이름이 뜻이 똑같아요. 사람들을 지배하는 자. 이것이 이제 발람의 이름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니콜라. 백성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점령하려고 하는 이리와 같은 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섬기려 하지 않고 점령하려 하면 이렇게 삐뚤어진 교훈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교훈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래요.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뭘 회개해야 될까요? 지금 버가모 교회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짓 교훈에 휘둘렸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짓 교훈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은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가르침들이 성행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선생의 옷을 입고 교회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을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속아도 책망받기 때문입니다. 속았는데 그럴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십니다. 몰랐습니다. 속았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해주셨거든요. 알 수 있도록 미리 기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 속은 것이, 모르는 것이 준비하지 않은 게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버가모 교회에게도 속았으니 몰랐으니 괜찮다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당장 돌아서라 말씀하십니다. 보면 당장 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 말씀하시죠. 당장 회개하라는, 당장 돌아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입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준비하지 않았고 공부하지 않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에 휘둘리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어요. 교회가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태만함은 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그런 것은 마치 낙하산 없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거짓 가르침이 많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을 잘 새기라. 말씀을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기 새기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으로 무장하려고 하지 않으면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군인과 뭐가 다릅니까? 거짓 교훈이 흥하면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는 것이죠. 이단들이 힘을 얻을 때 교회는 책망받습니다. 그만큼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고 그만큼 말씀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단들이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 안에 말씀으로 인한 만족과 기쁨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에 승리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말씀이 검이죠. 예리하고 날카로운 검과 같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 싸워야 되는 거죠. 승리를 얻어야 됩니다. 모양만 칼이라고 칼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김치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썰려고 칼을 달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노는 주방 요리 세트에 있는 플라스틱 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100번을 문지르고 힘을 줘서 문지르면 김치가 썰릴까요? 믿음으로 썰릴까요? 안 잘려요. 칼 모양을 있는데 칼이 아니에요. 겉모양을 있는데 칼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예리하게 다듬어야 하고 삶을 날카롭게 재단해야 하고 삶의 목적과 이유를 날카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예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아니 본래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가 말씀답게 대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된다면 그 날카로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상고하고 적용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말씀이 떠올라야지 유튜브에 어느 강사가 떠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 가지고 싸울 수 있고 당연히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17절 보니까 두 가지 상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첫 번째, 감추었던 만나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이름을 기록한 흰돌을 주신대요. 만나와 흰돌. 만나도 성경이 희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얀 작은 곡식과 하얀 큰 돌, 그걸 준대요. 감동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기대되고 감동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습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살면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말씀을 그만큼의 열정으로 공부하고 연구하여서 거짓 가르침을 이겨내고 진리를 쏘아야 했는데,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싸웠는데 쌀이랑 흰돌을 준다. 어떠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 생일 때 곱게 포장해서 흰 쌀이랑 흰 돌멩이 하나를 이름 써서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감동되는지. 주님께서 주시는데 사실 이런 의미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과연 만나와 이 흰돌이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이 만나와 흰돌이 무슨 의미일지에 대한 해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리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다 이제 하진 않겠지만 이 만나는 감추었던 만나라는 이제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고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흰돌을 교회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이제 당시 무죄나 이렇게 긍정의 의미 할 때는 흰색 돌을 사용했고, 투표할 때 흰색 돌을 사용했고, 유죄다 그리고 이제 반대 할 때는 까만 돌을 썼어요. 투표할 때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무죄와 찬성을 의미하는
허락을 의미하는 이 흰 돌이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초대장을 이제 흰 돌로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초대권을 흰 돌로 사용하기도 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새 이름은 이제 우리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이 두 가지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세 가지 약속인 거죠. 세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 이 상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특징이 그렇듯이 마지막 날, 주님 오시는 그날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하나는 참된 양식을 먹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참된 양식을 먹게 하실 것이다. 세상의 양식을 먹으려고 했었던 니골라당과는 다르게 참된 양식인 하늘의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양식은 바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으라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양분을 공급받고 세상의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예수님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참된 양식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거짓교훈을 싸워 이기면, 하나님 말씀으로 무정하고 있으면 그러한 참된 양식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의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전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곳에서, 그러한 힘든 곳에서 살았던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게 된다는 것이죠.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 무시받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 음란과 우상숭배의 죄가 가득한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의롭다 인정받게 되어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집에 살게 된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고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압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조롱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몰랐던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 파묻혀 더욱더 모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 상이고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순교할 만큼 열정이 있지만 거짓 교훈에 넘어갔던 버가모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말씀 연구를 하지 않고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실 것이고, 주님의 처소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남들이 모르는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회개하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이 귀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숭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경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유혹과 타협의 요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게을리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귀한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아버지,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핑계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아직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심령 가운데 새겨서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가르침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방어해내며 공격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모든 승동교회가 말씀의 무장이 되어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태만하였던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 전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써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신앙을 담대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짓 가르침들과 그런 모든 유혹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름처럼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